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되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한목되었은즉 한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가 참 만만히 볼 말씀이 아니죠. 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6장에 가면 원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5장, 6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중심 부분에 와 있죠. 이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참 이런 말을 읽을 때 어때요? 쉽죠? 믿음으로 어렵다 하니까 쉬운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을 해요.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 그럼 믿음이 뭐냐 모르면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분이 교회 가서 믿음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으니까 장로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믿음이 뭡니까? 하니까 그것도 모르냐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더 모르죠. 더 덩신이 되는 거지. 더 덩신이.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조금 달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없죠? 손 들어보시오. 다 죄인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행위는 어때요? 올바르게 행합니까? 나는 죄도 아무도 안 지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행위도 100% 율법을 지키면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는 어때요? 우리 마음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죠. 율법을 따라.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그걸 누가 잘해요? 바리새인들이 잘하죠. 11조 땡전불에 안 띄우고 다 드립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키죠.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은 뭐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너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그 행위로 나타낸다고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행한해도 이 행위로는 안 되니까 뭘로 해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가는 게 무엇일까요? 안 물으면 아는데 물으면 또 몰라요. 모르죠.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 내면의 됨됨이를 본다는 거, 우리 품성을 본다는 겁니다.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being, 존재를 본다는 거예요. 존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중심이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피스티스잖아요. 이 피스티스 단어 안에 신실, 성실, 충성, 견실이 정직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건 다 제껴놓고 그냥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의 성품이 악하냐, 선하냐, 진실하냐, 충성되냐, 정의로우냐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을 보세요. 그 뭐 간음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인을 안 했어요. 거짓말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합한 자라. 왜 그렇게 칭찬할까요? 내면 속의 성품이, 품성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으로 정직하면서, 진실하면서, 성실하면서, 충성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어때요? 옳고 선한 것이잖아요. 옳고 선한 것이죠. 옳고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지키죠. 안 지킵니다. 옳고 선한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또 저주를 받는다 해도 안 지켰잖아요. 안 지킨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킨 행위로서는 어렵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지키니까. 아니 100% 지키면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인정 안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이 믿음의 단어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간과한다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봐주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죄가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행위가 완전히 100%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면은 더 읽어봅시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함을 입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런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음성 온지 한 7년 됐죠. 7년 넘었죠. 제가 제 입으로 한 번도 주의를 지키세요 이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목되었으면 주의를 누리는 겁니다. 지키면 안 돼요.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왜 지킵니까? 구약에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주인이 종을 일을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주인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종은 엿새 일하고 이래 동안 이래째는 하루 힘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안식을 지키고 종은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누립니다. 누리는 거죠. 그럼 우리말 번역이 더 중요하죠. 더 잘된 것도요. 헬라어로는 에코라는 단어인데 가지다, 잡다 이런 뜻이에요. 2절 또한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에 가면 인간론을 배웁니다. 인간을 몇 단계에 볼 수 있죠. 제일 첫 번째가 원 상태를 봅니다. 아담 상태, 선악과를 따기 전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 아래에 있는 상태, 선악과를 딴 후에 제 아래에 있는 상태, 그리고 은혜의 상태, 또 영화롭게 되는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기 전에는 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 우주라는 지구라는 별을 아담 혼자 다 관리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의 사물의 이름도 짓고 아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타락하죠. 그때부터 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지만 그때는 생명이 어떻게 했어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타락의 결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70세, 80세로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영화롭게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 연단을 통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변하죠. 강한 사람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바울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 한 사람 거꾸로 때려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거꾸로 때리잖아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일꾼 되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임합니다.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이 말씀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에 해이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바르게 믿는 것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럴 때가 오지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믿음이 해이해질 때가 오면은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믿음이 적을 때에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갱근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거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느 때죠?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 나오죠. 또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또 한 번 더 나오죠.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죠. 신의 산에서 우르르캉캉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믿어요.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걸 믿죠. 또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도 믿잖아요. 믿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하나님한테 맨날 두들겨 맞은 것까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대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랑해?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 왔는데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없이 무슨 일을 해보세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본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문이 막혀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하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또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나. 구원은 진노하심에서 얻는 것이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진노하신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회개,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찍어 던져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백 한번 믿고 큰소리 한번 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갇혔는데 예수님이 가서 신방도 한번 안 했어요. 가서 위로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입 싹 닦아버린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의아해한 거예요. 황당하겠죠. 나는 예수님 믿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세례 요한도 천국 가서 알았겠죠. 그 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 황당하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진노가 임했죠. 또 두 번째 진노는 휴거 후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천사의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휴거되죠. 휴거되면은 믿는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가죠. 건너가죠. 그러나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7대접이 임합니다. 한꺼번에 쏟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한 불로, 구더기가 죽지 않는 부고, 둘째 사망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죠. 구원은 미래로 나타나죠.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한목되어선저 한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미래로 되어 있죠.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왜 많으냐?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도 맞고, 이제 구원의 완성은 미래가 되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다. 부활할 때.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한복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느니라. 11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주 보편적이죠.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오니까 이게 죄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이미 있었죠. 이미 있으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우리가 아담이 죄 지을 때, 선악과 딸 때 같이 가담하지 않았잖아요. 가담하지 않아도 이 죄는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타고 흐르죠. 그렇죠?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리라는 것.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다 의롭다 하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니까 너는 벌을 받아. 벌을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안 하시죠. 죄를 지었는데도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은혜 베풀기에 열심히 있는 분이시죠. 열심히 있다는 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에 적극적입니다. 은혜 베푸시기에. 18절 그런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은 불특정 다수죠.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또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존 칼빈, 그죠? 우리 장로교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존 칼빈이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나 하면은 제한 속죄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사함을 받는 것도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한 속죄절, 리미티드 아톤멘트라 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죠.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다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죠. 죄인된 표상이죠. 그러나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표상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6장입니다. 6장에 이제 단속하죠. 뭘 단속합니까? 앞에 20절에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오해하기 쉽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꼭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하지 않게 오해할까봐 단속하지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앞에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말은 맞습니다. 볼까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500데나리온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죠. 그 다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면 탕감 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할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잖아요. 좀 제가 많은 곳에 은혜고 많은 게 많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친구 베다니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 동시에 마리아 보시오. 창녀잖아요. 창녀인데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우리 예수님도 더 사랑인 거 아닌가요? 사랑했죠. 근데 그 옆집 시몬 문둥이 바리새인 보시오. 거룩하게 산다고 그랬죠.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작게 짓든 많게 짓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는 죄 한 번 짓다고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많이 짓고 겸손한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죄 좀 짓고 나는 뭐 거룩하다 그러면서 교만 들고 다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면은 그 나사로 집에 가고 자고 오잖아요. 안 그러면 삭개오한테 가고. 삭개오 보십시오. 자타가 공연하는 죄인이잖아요. 쉐리잖아요, 쉐리. 그런데 가는 것이 예수님은 더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우리가 제일 많이 지읍시다. 그 말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2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것은 무엇이 죽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살아가는 모습이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 오염이 많이 되었죠. 이 오염된 걸 가지고 뭐 수리 좀 해가지고 교양을 좀 해가지고 고쳐 쓴다. 안 됩니다. 완전히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약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히지 않았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세례를 이야기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죠? 그 죄로 인하여 죄의 싹서 사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죽은 것은 대신 죽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안 죽어놓고 말이야 산다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아멘 되십니까? 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이제 죄의 집에서는 사망 신고를 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죄와 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와 이혼하고 이제 하나님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제 하나님 집 안에서 새로 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 자기 사적인 욕망입니다. 사리사욕.
이게 죄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목회 성공해 보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것은 위험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1000명, 10,000명 끌어모아 놓으시오. 그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안 드리죠. 남전도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 헌신했다.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면 원서를 내세요. 저희가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뭐요? 사욕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인생을 주장할 것인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결정합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시어야 결정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야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인격을 주셨잖아요.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종은 종이죠. 그죠? 종인데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죄의 병기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수단에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는데 때로는 마귀가 와서 귀에서 속닥속닥하죠. 너 죄를 지어봐라. 그게 참 달콤하고 깨소금 같다 그러면서 유혹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죠. 어디서 속삭이냐고 물러가야 됩니다. 19절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니까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게 살아야 돼요. 왜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 이하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한국의 목회자들 되게 어떤 소리를 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내기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나요? 구원시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하고 시내산에서 내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옛사람 애굽에 있을 때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오늘날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예사고 이룰 법을 무시합니다. 내기 말씀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오해를 하면서 의문의 문자로 되는 의문의 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을 따라야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비주의로 빠져요. 성경을 집어 던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데요. 참 말도 대단한 소리야. 성경 보면 안 된대.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의 불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손뼉을 치고 방언하고 주여 삼창하고 그래야 성령의 불이 임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상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냐 너희가 그때 우리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네, 결론적입니다.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죄란 게 뭐죠? 사욕, 사적인 욕망, 사욕을 따라 죄를 지으면은 그 싹은 뭐냐?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길밖에 없죠. 어느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사망을 잇대어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잘 결정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기록된 죄와 사망의 법에 관한 원리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다시는 죄를 따라서 혹은 우리 몸의 사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고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